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34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과 현재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약 계명을 비틀고 왜곡시켜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로 장로의 유전이었죠. 예수님은 구약 계명을 온전히 복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고심했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배후에서 꾸몄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종교와 정치를 결탁시켜 정탐꾼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수련생들을 행동대장으로 앞세웠죠. 심지어 헤롯 땅까지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데나리온 문제를 말하잖아요. 한 데나리온, 세금 문제, 아주 휘발성이 강한 문제지요. 그런데 그렇게 치밀하고 교묘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계획들이 예수님의 논리적 말씀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버렸던 거예요. 그러자 그 즉시 사두개파가 앞으로 나서며 예수님을 다시 공격했던 거예요.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소수 기득권층이에요.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사두개인들을 수식하는 단어가 뭡니까?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두개인,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여리고를 통과합니다. 여리고 통과하기 직전에 구원론 끝판계시를 주셔요.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삭개오의 집에서는 종말론 교정계시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론 계시를 말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론을 다시 설명하시고 구원론과 연결된 종말론의 교정계시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그 구원론 끝판계시와 종말론 교정계시를 오해하는 그룹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구원론 끝판계시와 종말론 교정계시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러 앞으로 나온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여러 가지로 바라볼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표현을 할 때는 몸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사람을 말할 때는 육체라고 말해요. 육체는 부정적인 곳에 많이 사용되고 몸은 긍정적인 곳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몸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들의 물리적인 몸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생체, 하나는 사체 나누는 거예요. 생체는 비행기를 타면 좌석에 앉아서 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득권 사회적 인사가 죽어도 사람이 일단 죽으면 백에 싸서 화물칸에 실리게 돼 있어요. 생체와 사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몸은 그렇게 두 개로 나뉘고요. 영적인 몸도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변화의 몸이고
하나는 영화의 몸이에요. 다 영적인 몸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를 보면 변화의 몸이에요. 문을 잠궜는데 통과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출출하니 구운 생선 좀 가져와라. 드셔요. 변화의 몸은 영적인 몸이지만 식생을 합니다. 또 영적인 몸 중에 한 가지는 영화의 몸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난 후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의 몸이었던 성도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영화로운 몸이 되면 식생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다. 식생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물리적인 몸도 두 가지, 생체와 사체. 영적인 몸도 두 가지, 변화의 몸과 영화의 몸.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객관성의 법과 식으로 질문한 게 아니라 폐쇄성의 자기 논리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여론조사도 질문 문항에 따라서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질문할 때는 중립적, 객관적 질문을 해야 돼요. 남자 7을 거친 여자가 부활했을 때 그 7 형제 중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는 질문은 그들의 지적 폐쇄성 질문이었죠. 지적 폐쇄성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인데, 소수 정예의 기득권인데, 일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부활하면 7 형제 중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객관성의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폐쇄적인 인지 오류로 나와진 주관적인 질문이었죠. 잘못 질문된 거예요. 흔히 샤머니즘이 창궐한 지역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 네팔 선교사님 부부 오셨는데 네팔 지역은 뭐 대단해요. 저도 가봤는데 정말 대책 없어요. 거기서 만약에 7 형제를 거친 여자가 나중에 부활하여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그러면 네팔 사람들은 엄청난 관심을 갖습니다. 과연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인가? 이거 객관적으로 질문해야 돼요. 사두개인처럼 질문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부활 후에 이 여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맞아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처럼 폐쇄성의 인지 오류로 질문하면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론조사할 때 그런 식으로 잘못된 주관성 질문 문항이 들어가면 그 여론조사는 무효입니다. 공표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이기 때문에 샤머니즘 우상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7 형제를 거친 여자가 부활하여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마녀와 무당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했어요. 성경 원문에 다 그 마녀와 무당을 지칭하는 말을 이들에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소수 정예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지적인 폐쇄성 정신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두개인들 같은 이런 현상은 서양에서는 정신병으로 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 말씀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주류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무당 마녀짓을 하고 있고, 지적인 사두개인들은 지적 폐쇄성의 정신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인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원판의 하나님 말씀을 교육해도 도무지 듣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근데 서양신학은 그런 거 거두절미하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만 이 땅에 있었어도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감성주의 구원론을 펼치고 있는 게 서양신학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고난은 무당질하고 마녀질하는 바리새인들,
지적 폐쇄성에 빠져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두개인들, 그 제사장 그룹들, 그들을 상대하는 게 예수님의 고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라는 걸 잘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이 시간에 대한 문제거든요. 시간은 흔히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현재라는 시간은 사실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라는 시간을 딱 인지하고 내 입으로 현재라는 말을 뱉기 전에 이미 내가 인지했던 그 시간은 지나가 버렸어요. 과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간은 과거와 미래밖에 없어요. 현재는 느낌은 있어요. 감각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현재가 사라져버린 거죠. 시간은 두 개로 나눠요. 성경에서는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생로병사의 시간이에요. 원죄에 빠진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생로병사라고 그래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에요. 인생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의 시간은 사변적 시간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사 발령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결함이 발생해서 추락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고민이 되잖아요. 수년간 선교 훈련하고 준비해서 선교지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 선교사는 뭐고, 그 가정은 뭐고, 선교 훈련 시켰던 선교 단체는 뭐고, 그 교단은 뭐고, 성경은 뭐냐 말이에요. 헷갈려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의 시간을 말해요. 하나는 생로병사의 인생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사변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사변적으로 발생하는 시간도 성경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이 현재라는 시간은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경험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영어 문법은 라틴어 문법에서 옵니다. 라틴어 문법은 히브리어 문법에서 와요. 불변의 진리, 영원한 존재, 이건 항상 현재 동사를 씁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재 동사를 쓰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라틴어에서 켈트어로, 켈트어에서 영어로 문법이 그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시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천국에서 느끼는 시간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과거와 미래만 있는 거예요. 정말 어느 한순간 잠깐 현재라는 걸 느끼지만 그 느끼는 순간 지나가 버리는 시간인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존재 방식이 다르다라고 말해요. 여기 3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는 식생을 한다는 거예요. 먹고 생식을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고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식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라는 말은 현세와 내세를 비교하는 말이잖아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0절과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는 이 세상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말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라고 말하는데 이건 부활 때의 그 상태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세상과 저 세상, 현세와 내세를 비교하는 내용이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부활 때의 상태만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의 주도한 이 누가라는 사람의 수사법이죠. 누가는 수사법의 천재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그 유대 사회에 있던 베네딕투스 같은 찬양들, 뭉쿠 디미티스 찬양들 이런 거 다 찾아내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엔 번역이 안 돼. 못 돼. 번역할 수가 없어 그걸. 원문에는 다 들어있죠. 이 누가는 수사법의 천재요. 용의 주도한 성경 기록자예요.
앞서 바리새인 수련생들이 와서 휘발성이 강한 데나리온 세금 문제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본질적인 부분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수사법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 수련생들과 헤롯 당이 꼼짝을 못 해버리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사두개인과의 대화, 그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역시 수사법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수사법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자들은 모두 외통수에 걸려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굴절되고 변질된 그들의 신학체계와 악한 계궤를 자연스럽게 물리치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뭘 갖고 무기 삼나요? 칭찬이죠.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 고래가 칭찬을 못 알아들어요. 일단 우리는 칭찬으로 위장된 사단의 공격을 잘 봐야 돼요. 립 서비스의 말들을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칭찬이 수반된 그들의 긍정성 올무, 예수님은 그것의 핵심을 파고들어 그들이 미리 전제하고 질문한 내용의 오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7 남자를 거친 이 여자가 부활 후엔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오류죠. 전제의 오류예요. 부활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맞습니다. 합당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 생각 중심으로 7 형제 중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전제 자체가 오류가 발생한 잘못된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석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큰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예배 전에 1시간 동안 찬양을 하다가 막 이러고, 난 뒤에 앉아서 이 도대체 언제 설교하는 건가? 아니 1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있어 막. 그래가지고 누구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앞에 성도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뭘 설교해요? 그냥 이삭이 아브라함 낳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되니까. 여러분, 전제가 잘못된 질문, 주관적인 판단의 신학, 이거 참 위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말문이 막혀버린 사두개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적 바탕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용의 주도한 논리에 굴복했던 거지요. 그나마 그렇게 수긍하고 굴복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는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앞뒤가 꽉 막혀서 무조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몇 군데 가서 강의해 보면 제일 힘든 데가 신학교 1학년 애들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애들. 아주 무서워요. 걔네들이 질문 한 번 하면 강의 시간 90분이 다 날아가요. 설명해줘도 똥뚱한 질문합니다. 설명해주면 똥뚱한 질문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우리 동기 정영태 목사, 지금 목사죠. 그때 당신 전도사였는데, 정성구 박사 조카예요. 얼마나 아는 체를 하는지 질문을 한 번 하면 교수가 막 짜증을 내. 걔 때문에 수업 50%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공부해야 되는데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와서. 그래서 제가 반장했잖아요. 끌어내고 팼어요. 조용히 하고 있어. 그랬더니 눈동자가 양옆으로 아주 지진이 일어나더라고. 그 두들겨 팼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하더라고. 요즘 뭐 하나, 최근에 우리 졸업한 지 20년 돼서 홈커밍 데이 때 가봤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으로서의 사두개인들은 당시 자신들이 수립해 놓은 원조 논리에서의 부활관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영혼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론 신앙에서는 아주 강력했죠. 이론적으로 강력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영혼과 부활을 다 인정했습니다. 삶의 신앙에서의 종교 패권을 가지고 있었죠. 사두개인들은 이론 신앙에서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삶의 신앙에서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봤던 내용이 있습니다. 법조 바리새인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연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관원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천국은 현세의 삶을 내세에서도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하면서 내세는 현세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부활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서양 신학도 천국에 대한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여러분, 희망 회로 돌리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구약 계명을 변질시켜 장로의 유전을 만든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그들은 영혼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했지만 그들이 인정했다고 해서 그것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천국은 현세에서의 그들의 기득권을 내세까지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천국이었어요. 자기들이 돈으로 느끼는 그 쾌락을 천국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천국이었어요. 회당에서 회집 후에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애찬의 음식, 하나님의 축복의 음식이라고 시시껄렁한 음식을 주고 자기들은 뒷방으로 이동해서 특별히 만든 카슈루트라는 자신들의 특별 음식을 먹었잖아요. 회당 회집 후에 같이 먹는 음식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라고 말하면 자기들도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먹어요. 바리새인 간부들은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카슈르트라는 특별한 음식을 먹었던 거죠. 그런 신앙 행태가 부활 신학에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원문에 보면 법조 바리새인으로 돼 있어요. 법조인이에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현세의 부와 기득권을 내세까지 그대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이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지요. 성경에서는 부활 이후의 삶은 현세의 삶과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몸 상태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느끼지는 못하는 현재라는 시간이 바로 천국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의 진리예요. 항상 현재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현재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에게 연동된 아브라함도 현재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랬더니 서양신학에서 구원론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했으니 창세전에 내 영혼이 존재했다. 어디 영혼 창고에 있다가 내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넣어줬다. 이런 이제 엉터리가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시간에서 볼 때 하나님은 현재이세요. 창세전의 하나님도 지금의 하나님과 똑같아요. 현재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이시기 때문에, 항상 현재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간을 오해한 서양 사람들은 영원 선제설, 영원 창조설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어요.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들의 문제예요. 정교한 말씀과 역동적 찬양으로 하나님에게 나와야 되는데 프로그램과 이벤트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의 사역인데 커피 따라주는 걸 사역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활 이후의 삶과 현세의 삶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낮은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그건 이런 거예요. 씨앗을 땅에 심었더니 전혀 다른 형체의 식물로 자라는 것처럼 부활의 몸이 가지게 될 연속성과 차별성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육체는 약하고 썩게 되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해요. 신령한 몸이라고 말해요. 육의 몸이 있듯이 영적인 몸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몸은 유령 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기능의 신령하고도 새로운 물리적인 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말하는 이 신령한 몸은 변화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의 몸까지는 물리적인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하잖아요. 본체가 뭐 데스크탑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노트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아주 헷갈려지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볼 수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볼 수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도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우리가 같게 변형된다라는 말이에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권능의 예수님이 성도의 몸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줘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형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몸이라고 말해요.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변형의 기준은 부활 이후 성도가 입을 몸의 최종 모델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체를 닮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체는 변화의 몸이었죠. 낮은 몸을 탈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질병, 노화, 죽음, 그리고 죄에 취약한 낮은 몸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상태로 완전히 재창조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세에서의 삶의 양식과 저 내세에서의 삶의 양식이 달라요. 가끔 샤머니즘에 물든 우리 한국의 성도들을 보면 장례 예배 현장에 가보면 목사들이 헛소리를 합니다. 천국에 가서 돌아가신 부모님과 함께 한 집에 살며 그냥 막 그냥. 성경은 그런 거 말한 적이 없어요.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천국에서 그 영광에 의존된 현재성 자녀들이 객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객체. 대신 가족들은 알아보겠죠. 알아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땅에 몸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 가족이 믿음 가운데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구나. 그 기쁨이 있는 거지. 내가 아버지인데 너 이런 거 없어요.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에서의 삶은 양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례 예배 가가지고 우리 다 죽은 후에 천국에서 만나서 한 집에서 도란도란 행복하게 살 거예요. 확 그냥 아주 미신 짬뽕.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무당 마녀 짓을 해댄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짓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절을 보면 부활 후에 주님의 참모습을 마주하는 권리가 주어진 우리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지의 신비의 확신이에요. 부활 이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현재의 우리의 지각으로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의 존재 방식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참 모습을 가림없이 그대로 대면할 수 있는 상태, 죄가 없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그저 내가 살아가면서 기득권층이잖아요. 소수 엘리트층이란 말이에요. 부어라 마셔라 먹고 즐기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셨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이걸로 살아갔던 거죠. 안타깝게 칼빈도 그런 얘기했어요. 칼빈도 경제학 이론을 말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땅에 살아가며 많은 물질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물질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뭘까요? 지식주의에서 오는 오류죠. 여러분, 우리도 칼빈에 대해서 배우지만 칼빈의 5대 교리를 우리 교단의 중심으로 삼고 있지만 앞뒤를 다 봐야 돼요. 좋은 것만 얘기하면 어떡하냐 말이야. 좋은 것만 얘기하면 김일성이 가랑잎 타고 대동강 건너간 거예요. 좋은 것만 얘기하면. 근데 칼빈도 신학자가 된 후에 자기보다 좀 훌륭한 신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옆집으로 이사 가서 그의 논문을 훔쳐간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신학자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성경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박윤선 박사를 큰 어르신으로 생각합니다. 박윤선 주석.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는 조직신학 시험 볼 때 다 외워갖고 쓰는데 박윤선 주석을 다 외워서 써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박윤선 주석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서 써야 돼요. 그 정도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신학을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박윤선 박사는 부인을 시도 때도 없이 구타하던 목사예요. 그래서 그 딸이 박윤선 박사를 악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뒤를 다 봐야 돼요. 앞뒤를 다 보지 않으면 지식 오류에 빠진 이 사두개인과 같아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빌립보서 3장,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부활 이후의 삶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부활 이후의 삶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의 완벽한 업그레이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영생이 아니라 현재이신 하나님에게,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에게 연동되어 그분 안에 복속되어 그 현재성을 그대로 영향을 받아 존재하는 천국의 성도, 현재이신 하나님과 현재성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데, 죽지 않고 영원이라는 개념도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천국은 현재로서의 시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흐르지 않아요, 시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생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이 조금 다르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육체의 한계에서 해방되어 그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의 상태를 가지게 되며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께 복속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는 현재를 누리는 영원한 삶, 그게 바로 부활 이후의 삶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위드예요. 영어로 보면 위드, 전치사를 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위드. 신약에 오면 완전히 강력해집니다. In Jesus Christ예요. 예수 안에. 여러분, 옆에 함께하는 것과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령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복속되어 버린 그리스도인,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에게 복속되어 그 현재성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부활 후의 삶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짱돌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의 삶에 밀착되어 있기는 한데 마녀와 무당처럼 종교 생활을 하게 했고, 사두개인들은 가짜 교훈으로 정신병 수준의 거짓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ING 믿음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믿음은 피스티스예요. 여성 명사죠. 구원은 소조예요. 선물이라는 말은 돌론이에요. 중성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피스티스 여성이잖아요. 돌론은 중성이에요. 그러면 뭐가 강조된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해서 선물이 중점 명사입니다. 중성이에요. 헬라어는 성수 격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피스티스, 믿음을 중성에 연동시켜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준 게 아니라 이 피스티스를 중성화시키면 믿음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의 과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접하는 순간부터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사는 ING의 삶,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그 계명의 ing 되는 사람, 믿음의 과정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부활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현재성과 ing 상태로 그 안에 복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신학은 믿음을 선물로 줬다고 말합니다. 성수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신앙이 나옵니까?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믿은 거래.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엄청난 오류, 그것 때문에 장로의 유전이 나오고 유대 사회가 뒤틀려 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사두개인들의 터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저 세상에서는 식생이 없다라는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 모든 유대 종교 파벌을 단번에 물리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